푸르신호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푸른별, 이 지구에는 여러 대양과 대륙이 있습니다. 대양은 세계 많은 바다 가운데 특히 넓고 큰 바다를 말하지요. 지구에서 이 대양이 차지하는 면적은 약 70%가 될 정도로 매우 넓습니다. 또한 지구의 육지는 크게 몇 개의 대륙으로 나뉘는데요. 대륙은 바다로 둘러싸인 커다란 육지를 말하지요. 그리고 하나의 대륙에 여러 나라가 이웃해 있기도 하고 바다나 산맥이 대륙과 대륙을 구분짓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통상 5대양 6대주라고 말하는데요. 5대양은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북극해, 남극해 이렇게 말하고 6대륙은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마지막으로 오세아니아 이렇게 말하죠. 이 중에서 두 대륙의 이름으로 쓰이고 있는 아메리카라는 명칭은 과연 어떻게 얻게 되었을까요? 이는 이탈리아 출신 항해가 아메리고 베스푸치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는 1499년에서 1502년까지 스페인 탐험대의 일원으로 아마존 유역을 탐사했죠. 그 후 베스푸치는 콜럼버스의 생각과는 달리 이곳은 인도가 아니라 새로운 대륙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항해에서 돌아온 베스푸치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신대륙이라는 여행일지를 출간하게 되죠. 그리고 그의 친구이자 지도 제작자였던 독일인 발트제 뮬러는 자신이 쓴 세계 지리 입문에서 베스푸치가 탐험했던 대륙의 명칭을 아메리고 베스푸치 이름을 사용해서 아메리카로 부른 것이죠. 이처럼 아메리카라는 명칭은 신대륙임을 처음으로 밝혀낸 아메리고 베스푸치를 기념한 것이었습니다. 아메리카의 국가들이 연합되어서 만들어진 나라가 바로 United States of America, 바로 USA죠. 한국어의 미국이란 명칭은 아메리카를 중국어로 음역한 것을 다시 한국 한자음으로 읽은 것입니다. 중국어로 미국을 야메리자허 중국어라고 하거든요. 그것을 한자로 읽으면 아메리카 합중국이라고 하고 이것을 줄여서 미와 국만 딱 붙여서 미국, 중국어로 메이고라고 부른 것입니다. 오늘날 중국에서도 미국은 메이고라고 부르지요. 아메리카 하니까 갑자기 커피 한 모금이 떠오르는데요. 가장 일반적인 커피인 아메리카노의 정식 명칭은 카페 아메리카노입니다. 단어를 해석하자면 미국식 커피란 뜻이죠. 말 그대로 짙은 유럽식 커피에 비해서 옅은 농도인 미국식 커피 스타일을 일컫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물탄 커피가 맞는 말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이탈리아의 점령군으로 진주한 미군이 마시기에 좋도록 에스프레소를 희석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아메리카노의 농도는 에스프레소의 샷 추가 숫자와 더해지는 물의 양에 따라서 그 맛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요즘처럼 아무리 추워도 나는 얼죽아야 라고 이야기하는 젊은이들을 많이 보는데요. 이미 아메리카노는 우리 삶에 깊이 들어와 있는 것이 분명하네요. 저렴한 데다가 칼로리까지 낮은 아메리카노는 정작 미국인들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훨씬 인기가 많습니다. 아메리카노와 토스트, 아메리카노와 와플 한 조각은 오후 시간을 버티는 최고의 잇 아이템이죠. 샤를 모리스라는 사람은 커피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악마처럼 까맣고 지옥처럼 뜨거우며 천사처럼 순수하고 사랑처럼 달콤하다. 이런 쓰디쓴 커피를 왜 마시냐고 하는 아이들에게 커보면 안다며 맛있게 먹는 이 커피. 오늘은 조금은 쓴 이야기를 해볼까요? 혀가 마비될 정도로 맵고 얼얼한 맛을 우리는 마라라고 합니다. 중국 사천지방의 향신료인 마라를 넣어서 마라탕이나 마라샹궈, 마라롱샤 등 다양한 요리를 하게 되는데요. 성경 구약에 나오는 마라라는 말은 맵다가 아니라 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이집트를 탈출해서 홍해를 건넌 모세와 이스라엘은 수르 광야로 들어갑니다. 3일 동안 돌아다니지만 물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며칠 전 출애굽과 홍해 도하라는 믿을 수 없는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물을 얻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평불만에 가득한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이는 인간의 간사함과 연약함을 그대로 보여준 사건이죠. 우리 인생길에는 반드시 이런 쓴물을 만나게 됩니다. 쓴물과 같은 사건, 쓴물 같은 사람을 계속 만나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내가 그 쓴물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쓴물 앞에서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먹을 수 없는 쓴물 앞에서 이스라엘은 쓴물이라는 문제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달랐어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본 것이죠.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은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은 한 나무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 물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쓴물이 아주 스윗하게 달게 됩니다. 그 나무에 어떤 놀라운 효능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의 해결책은 어떤 나무냐가 아니라 나무를 통해 물을 달게 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리키신 또 하나의 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아시겠나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십자가는 우리의 쓴물과 같은 인생을 단물 인생으로 바꿔준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마라의 쓴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단물을 내신 것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고초와 아픔과 질병을 치료하는 신실한 분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들려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은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질병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에 앞서서 이스라엘에게 그분의 율례와 법도를 준수하고 의롭게 살 것을 요구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기대하시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쓴물 인생이 단물 인생이 되는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의를 행하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인생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인생의 쓴물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평범한 일상에서 가끔 겪어보는 인생의 고난은 우리의 삶을 소중한 곳으로 여기게 하는 기회가 됩니다. 쓰디쓴 인생은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 쓴맛에 우리는 적응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온통 시커멓게 나를 삼킬 것 같은 그 쓰디쓴 커피 속에서도 싱그러운 새콤함 같은 희망을 발견하게 되지요. 쓰다고 뱉어버릴 수 없는 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청신호 강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